그때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라준석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형님이 문화선교부라는 공동체 안에 임원을 맡아서 1년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 목사님께서 형님을 참 많은 청년 중에 예뻐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제가 옆에 있습니다. 물론 결혼 주례도 목사님께서 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청년부 지체의 이 결혼식 도중에 주례하던 라 목사님께서 주례를 마치시고 축도를 하시기 전에 하객으로 앞에 앉아 있는 형님을 갑자기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재 군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좀 느닷없이 주례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형님이 이제 멘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옥 같은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입니다.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랑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호람의 악행입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람의 악행 뒤에는 그 아내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기도하며 바로 설 때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지지만 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가문과 남편 그리고 이것이 민족적인 죄악으로 타락으로 이어지는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서서 가정과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이 나라의 중보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람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에서 비교적 선왕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 가사의 그 고백을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 맨 앞에 찬양하는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나아가면서 전쟁을 치렀던 고백이 바로 여호사밧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평생토록 그가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힘을 사람을 의지하는 데 낭비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붙잡았던 왕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조입니다. 이 아합 왕조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중동 고대 근동의 최고의 경제적 번성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또한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악한 우상 숭배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은 가장 경제적 번성기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조와의 결탁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까지 혼인을 시키며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입니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쟁과 반목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조와 결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위기를 경험하죠.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석하다가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가문과의 결혼 동맹으로 맺어진 영향력이 아들 여호람의 시대까지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혼사를 치른 며느리가 바로 아달랴라는 며느리입니다.
아달랴는 바로 이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시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을 2명 꼽으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이세벨입니다. 남유다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피는 참 진한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어머니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여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그 안에 있는 시기, 또 질투, 또 교만과 야욕도 있었겠지만 이 종교적 타락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두 여인입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죠.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유다에 비해서 잘 믿지 못하고 했지만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들어온 뒤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로 접목된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 종교적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아합도 엣바알과 결혼하는 것이 당시 엣바알이 두로의 국가로서 큰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었기에 경제 공동체가 되므로 경제적 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너무 참 참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산이 북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게 됐고 이세벨은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딸 아달랴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는데 이것이 이제 남유다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어머니보다 더한 욕심과 야망과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었던 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주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남유다의 종교적 타락은 왕을 통해서 일어났으나 그 배후에는 아내였던 이세벨 또 아내였던 아달랴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이 아달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달랴가 들어온 뒤로부터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영적 타락을 경험합니다. 다시 회복해도 또 다시 일으켜도 그 종교적 한번 타락된 종교적 영향력을 거스르기 힘든 그 가운데 거하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후 여호사밧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자,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본문에서는 짧게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소개했지만 이 행간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이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또 그것을 알아야 남유다의 역사가 보이죠. 그리고 오늘 이 뒤이어서는 이 여호람의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이 아내였던 아달랴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뵈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악행과 교만함 그리고 그 야망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하나님을 잘 믿는 남유다의 그리고 비교적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교만과 악행이 또 우상 숭배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아버님인 여호사밧의 신앙과 믿음을 옆에서 좀 보았을 텐데도 오히려 자신의 탐욕과 우상 숭배를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 남편에게 흘려보냅니다. 오늘 이 아달랴가 어떻게 남유다의 하나님을 비교도 잘 믿었던 남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는가? 바로 이 시아버지인 여호사밧의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라 해도 무방할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동맹을 통해서 불안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했고, 또 이 자녀들의 혼인 관계를 치러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인 여호사밧의 두려움과 세상적 욕심이 아들의 앞날을 그릇되게 했고, 또 더 나아가 민족의 앞날까지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과 축복으로 북이스라엘과 결탁하지 않아도 이미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역다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더 큰 부와 명예를 향한 욕심이 결국 오늘 이 본문의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조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했더라도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죠. 여호사밧의 헛된 꿈을 쫓아 집에 들어온 며느리 아달랴가 이제 집에 화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호사밧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왕위를 향한 뜨거운 쟁탈전 경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본문을 보면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되 여호람에겐 왕위를 주고 다른 아들들에게 금과 은 등의 값비싼 예물을 남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왕자들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쓴 여호사밧의 부심, 노력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많은 금과 은과 값비싼 물건들을 유사의 요새들과 함께 선물로 주었지만 맏아들이었던 그렇죠. 다른 아들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은금과 비싼 물건 요새들까지 성까지 선물로 주었으나 맏아들은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또 아달랴가 왕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아달랴의 영향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린 여호람은 왕위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동생들을 전부 쳐서 죽입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 왕이 오르고 힘이 강해지자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유다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잔인한 일은 없었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조차 보기 힘든 잔혹한 역사가 이 남유다 왕조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람이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여호람이 악행을 한 원인, 그는 아합의 집에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이
여호람의 악행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이 억울한 게 이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인데 하와 때문이라고 하고, 여호람 잘못인 것 같은데 아달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달랴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 죄악의 잘못을 여인에게 떠넘기고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또 교회에 또 공동체와 민족에 이 한 여인의 영향력이, 당신은 여인이 지금처럼 지도자로 또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 있는 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여인이 믿음 앞에 바로 서 있었을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있죠. 며느리 룻 한 사람의 그 믿음과 성숙함이 그 가문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렇죠?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는 계보를 쓰게 되죠. 또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그 위대한 고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남편과 전에 또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본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한 여인의 욕심과 정욕이 남편을 또 그 가문을, 더 나아가 민족의 운명까지 그르치게 되는 역사를,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며느리 아달랴의 이 욕심과 죄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에 남편이 죽고 또 아들이 죽자 자신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6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남유다를 섭정 통치합니다. 모든 지도자와 왕자들을 처형하고 왕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이고, 권력의 반기를 들 만한 인사들은 모두 내치고, 그리고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그 여인이 죽고 나서야 그 탐욕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남유다의 역사이고 또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폭주 기관차처럼 죄악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죄의 역사, 또 어둠과 탐욕의 역사, 이 타락의 역사.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단서가 오늘 본문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그러나 자손들을 위한, 할렐루야. 이 한 사람 다윗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본문이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이미 다윗은 죽어 없지만, 이미 믿음의 선친들은 죽어 없지만 그 민족과 가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약속만 잡아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심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너비는 인생의 스펙으로, 실력과 경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인생의 크고 낮음으로 인생의 너비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너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우리 가문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 언약의 크기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자녀 삼았노라. 질병도 죽음도 어떤 권세도 너와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남유다에도 이 약속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달랴의 욕심과 죄악의 속도보다 강했습니다. 아달랴에 있는 교만과 아집, 그것보다 강했습니다. 물론 남편 여호람의 악행보다도 강했습니다. 누구도 건질 수 없는 남유다의 운명을 건질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그 민족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의 약속은 아직 살아있지만 진작부터 깨어질 법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다윗 시대에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깨질 법한 약속이었고, 또 여호람까지 오기도 전에 솔로몬 시대, 이 솔로몬이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이미 깨어질 법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약속대로 지킴을 보호받은 거예요. 다윗이 남긴 업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 은, 보화, 또 성공, 또 베냐민가에 있었던 왕이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은과 금은 수년 내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부귀영화는 솔로몬 한 세대를 건너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남겼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주 치열하게 주님을 믿으며 남겼던 그 믿음의 유산은 자녀 손손 그대로 약속이 흘러갑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도 이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있죠. 그 암흑기에도 이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친보다 더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주십시오. 그들보다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처럼 피 흘리며 주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와 그 자손을 위한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의 구군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으로 이전의 부흥도 컸지만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는 더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의 내가 약속이고 내가 그것을 오늘도 믿고 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그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나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대와 다음 세대는 정말 아주 처참하다고 하죠. 제가 7년 전에 중앙대 대학 캠퍼스 개척하라는 명을 받고 갔을 때 그때 수치가 1%였습니다. 1%. 진짜 100명이 있는데 선교단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 1, 2%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땅의 타락보다, 이 땅의 어둠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암울했던 영적 침체기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대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면 그 선교사님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또 이루십시오. 내 기도를 사용하시고 내 믿음을 사용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세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 같은 제사장 이 예언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가장 악한 시대였던 이 아합의 시대에 나왔던 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그러니 시대가 어둡고 또 시대가 암울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믿음과 또 성령의 역사가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고 흰옷 입은 세대로 우리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